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차 선교여행 마지막 단락입니다. 1차 선교여행 뒷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 안디옥은 두 사도를 파송한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두 사도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요. 선교지의 안디옥은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같은 안디옥인데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회당이 있었고, 거기서 격렬한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와 박해가 있었죠. 그곳에서부터 루스라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는 루스라거든요. 정말 끈질기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라까지 찾아와서 그들이 무리들을 충동하니 무리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버렸어요. 성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 넣어서 제대로 장례식 치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성 밖으로 버렸어요. 재판도 없이 처형한 거죠. 네.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을 살리신 거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장 25절에 한 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기죠. 한 번 돌로 맞고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 다음 20절이 저는 놀라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된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부활하셨을 때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나스타스라는 말이에요. 아나스타스, 부활했다. 여기서 바울이 일어나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죠.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 할 일 남은 거죠. 근데 뭐가 놀랍냐면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놀라워요. 루스라로.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걸어갔어요. 더 이상 루스라에서 머물러 있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더베까지 한 100km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96km쯤 떨어져 있거든요. 루스라에서 더베까지 걸어갔어요. 제가 어릴 때 겨울 방학이면 고창에 있는 그 이모 집에 갔어요. 거기 가면 형들이 있었어요. 산속 깊은 산골 동네여서 되게 형들이 재밌는 걸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집에는 누나들만 있는데 이모네 집에 가면 형들이 있으니까 큰 형들 나이 차이 좀 났지만 대가 막 한 달씩 이모 집에 갔단 말이에요. 이모 집에 가면 형들하고 제일 재밌게 했던 놀이가 토끼 사냥이에요. 바로 집 뒤에 산이 있는데 형들이 토끼 몰이를 해서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꿩도 잡기도 하고, 근데 토끼를 잡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잡겠다고 고생만 하고 형들은 잡아요. 사냥총을 쏘기도 해요. 그냥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총이 아니고요. 사제로 만든 총. 네. 근데 형들이 그걸 발자국을 보고 눈이 덮인 곳에 토끼 발자국을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토끼 몰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한 토끼가 그 사냥총에 맞았나 봐요. 그런데 살려고 달아나는데 그 하얀 눈 위에 핏길이 난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 그 어렸을 때 내가 산에서 보았던 그 토끼의 발자국마다 피가 묻어 있었던 그 하얀 눈 위에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발자취 같았어요. 바울이 밟는 걸음걸음마다 정말 피가 묻어 있었겠구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요. 하루 저녁 자고 나서 그 다음 더베까지 96km를 걸어가서 계속 복음 전해요. 이 바울의 선교의 발걸음이 피 묻은 길이었구나.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격렬한 유대인들의 저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의 행진이 정말 전후의 시체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의 선교에 멈추지 않았던 발자취가 또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믿죠.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래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값지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말하고 생각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복음을 위한 희생과 실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봉사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베까지 내려갔습니다. 21절이요. 이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갔던 반대길로 돌아와요. 왜 반대길로 돌아오겠어요? 위험한데? 그렇게 해야 개척해 놓았던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도로 보시면 그냥 더베에서 다소 거쳐서 안디옥 육로로 와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식으로 다시 가는 건 참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거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들 돌아보느라고 그렇게 돌아온 거죠. 그 성 21절에 그 성은 더베예요.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로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제자를 삼았어요. 더베에서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20장 4절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많은 제자가 더베에서 만들어지고요. 세 가지 명령했어요. 첫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해라. 둘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컨티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 있어라.
셋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박해가 있으니까 그 많은 환난을 겪어내야 된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탈곡기처럼 이 환난이라는 것이 참 믿음과 쭉정이 믿음을 구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서 곳간의 창고에 들어가려면 불구덩이로 쭉정이가 되어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려면 환난이라는 영적인 탈곡기를 통과해야 된다. 알곡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장로들을 택해서 리더들을 선택해서 금식 기도한 후에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어요. 주님에게 교회 리더들을 위탁하고 또 그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목회자들이에요. 저도 신분상 장로예요. 그 노회 소속에 의하면. 장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교회 리더들을 택해서 세우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타우루스 산을 넘은 거예요. 밤빌리아 해안 늪지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 밤빌리아 수도가 버가인데요, 전하고 아탈리아, 여기가 이제 항구예요.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 이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니 두 사도가 이룬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사도들이 장로들을 선택해서 주님께 부탁하고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두 선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단어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곁에 두다 그런 뜻이거든요. 23절에 위탁하고 주님의 곁에 교회 리더들을 두었어요. 주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두 선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어요. 곁에 넘겨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교회 리더들을 주님에게 부탁드려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아침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려요. 이런 식이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거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선교 보고하고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러한 안디옥 교회에서의 파송이 다시 있었고요. 내일부터 15장은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다른 방향으로 났다면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예루살렘의 회의를 넘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16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죽은 줄로 알고 집어던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흥왕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하얀 눈 위에 토끼의 피 묻은 발자국처럼 선교사의 피 묻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도시에 들어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더베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삼아내고 다시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웠던 도시들마다 방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교회들을 세워갔던 그 희생의 발걸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